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역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5, 6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은 누구일까요? 이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참 중요한 어떤 말씀에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절의 말씀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섬들아 내게 들으라 할 때 이 내게라는 이 사람은 이사야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으라 하지 않고 누구 이야기를 들으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종이 자기 이야기를 들으라고 합니다. 이 종은 누군가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을 낮게 낮추셨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종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태에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은 이제 이 영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Before I was born인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선제성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선제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 시편 110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여호와는 누구이며 내 주는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게 내 주께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두 단어를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 더 여호와께라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영어 성경에 the Lord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내 주께라는 것은 my Lord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the Lord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저 Lord를 다 대문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문자 표기죠. L-O-R-D, Lord. 근데 뒤에 나오는 주께라고 표현할 때는 앞에 글자만 대문자로 되어 있고 뒷자들은 다 소문자로 써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하나의 어떤 보통 명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The Lord, L-O-R-D를 다 대문자로 쓰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냐 하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My Lord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사람들을 웃게 한 장면도 있죠.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부정하는 어떤 이단자들이 참 그 시대에 많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단 논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선제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선제성은 뭐냐면 예수는 원래부터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여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때 영이 임해가지고 그가 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음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단들이 2세기 때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 이걸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을 부인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공포하신 장면이지 이 자체가 선제성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기억하셨다,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제성을 부인하는 자들의 이단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 이만이나 하나님 교회라는 그 안산홍도 다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도 그냥 보통 인간이었는데 어느 날 뭐 영이 임해가 자기가 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성을 부인하는 순간 여러분, 잘못하면 인간이 이러한 유혹에 빠지고 이단의 어떤 그런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역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임을 세상에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두 곳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잠시 띄워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잠시 보십시오.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과 하나님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한 것이니까. 그런데 함께 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두 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이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성 하나님의 그 성부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의 본성을 달리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본질이 나오고 또 그 본질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성자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은 동일 본성을 가지셨고 한 하나님이지만 그 위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야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창조 사역에 우주 만물의 창조 사역에 그 아들 성자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바로 이러한 말씀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띄워두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의 기원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사에 같이 하셨고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들이 왜 흔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고 잘못된 교리와 사상들이 우리 마음에 희저을 때 우리는 삐딱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같은 신성을 공유하시면서 각각의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정통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신경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그죠? 사도신경보다 니케아 신경이라는 이 신경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개혁교회에서는 이 니케아 신경을 교회에서 암송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신경보다 더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묘사하고 있는 신경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325년도, 그러니까 AD 325년, 이단들이 너무너무 덕실할 그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2세기 이후에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아리우스 파라드라든지 그리스도로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정통 교부들이 모여서 마지막 그 방점을 찍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히 381년에 이제 보완이 되어서 지금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이 니케아 신조는 동방교회, 서방교회 할 것 없이 모두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니케아 신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길기는 한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접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이것을 읽다 보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에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빛으로부터 빛이 왔다. 여러분, 빛에서 빛이 오면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불에서 불이 왔다. 옛날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진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재되어졌다라는 거죠. 단지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된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여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과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을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 근데 이제 우리 니케아 신조 우리가 이제 늘 선포하는 사도신경은 성령에 대한 부분이 약간 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길이가 너무 길어서 우리가 주로 이제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이제 신앙의 완전한 고백의 완벽한 고백이라 한다면 어떻게 보면 니케아 신경이 가장 더 완벽하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본성을 나누시면서 서로의 위격이 다른다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져와서 그때 당시 신학자들과 교부들이 최종 방점을 찍게 됩니다. 여러분, 아리우스파의 후계들이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며 선포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1절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고 자신을 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종으로 부르시면서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멀리 있는 나라들, 백성들에게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성육신한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종의 기원입니다. 주님의 기원을 오늘 이 이사야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의 사역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을 통해 감추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살과 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대신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태중에서 준비시키셨고,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의 칼로, 화살로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왜 준비시키셨나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셨다고 합니다. 때가 찼을 때야 그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사명대로 말씀으로 연마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마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화살통에 숨기실 정도로 그 말씀으로 갈고 닦아진 그런 존재인가요? 날려봤는데 그 화살이 녹슬고 또 화살이 삐뚤어지고 칼이 무디면 적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이러한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왜? 세상의 악한 적들, 이 사탄 마귀의 권세들을 이기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말씀으로 온전히 연마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연마되어 있나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에 의하여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지고 연마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화살통에 집어넣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는 자로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갈고 닦아 준비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교회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연마되지 아니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연마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픽소리 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연마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날카로운 칼이 되어야 되고 뾰족한 화살이 되어서 정말로 귀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준비된 말씀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고 닦아졌고 연마되어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로 말씀으로 먹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시고 악한 자를 말씀으로 쳐부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도 살아 움직이는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설모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빛이 되라고 합니다.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금과 그 빛의 역할이 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 그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나타내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디스플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언제 쓰느냐면 이 패션쇼 아시죠? 런웨이 하는 거. 여러분 그 패션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그 작품을 정확하게 잘 묘사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하나요? 패션쇼를 여는 거죠. 그 런웨이 하시는 거 보시죠. 이 런웨이 하는 모델들은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패션 디자이너의 그 작품들을 정확하게 드러내는데 그들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이 패션 디자이너들이 작품한 것들의 그 어떤 사상과 그 철학들이 누구를 통하여 다 드러나게 됩니까? 이 런웨이 하는 모델에 의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모델 중에 아주 유명한 모델이 계셨죠. 누군지 아시나요? 이제 돌아가셨죠. 고인이 되셨죠. 앙드레 김입니다. 그분이 참 우리나라 사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세상 이게 뭐 외국 대학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우리 한국의 그 패션 그러니까 현대 패션의 그 선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는 그분이 그 국민정부일 때 그 청문회에 한번 끌려가게 됩니다. 그 청문회에 끌려가서 모진 수모를 당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옷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이제 그 앙드레 김이
뭐 관련돼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탈탈 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게, 우리 앙드레게 이분에게 계속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까도 속된 말로 잘못된 게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문회를 통하여 이 사람의 어떤 진정한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검사들이 하는 말이,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을 청문회가 드러낸 것은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삼행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예요. 레이덤은 김복남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김복남이랍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 일로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나중에 이제 청문회를 했던 그 의원들도 그가 마음으로 다 이렇게 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그때 드러난 거죠. 그리고 또 양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다 드러나는 기회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모델도 하면서 자신의 패션쇼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겸손한 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한 모습 속에 이러한 것의 위대함이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겸손하게 다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분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하신 것이죠. 자기의 모든 모습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디스플레이 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러한 어떤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할 삶 중에 하나라고,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종의 절망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 우리가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결과적으로 낙심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믿었던 제자들이 다 배신을 하고 또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욕밖에 없는 경우.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참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건지는 자신이 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다면 남의 수모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를 보응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아멘할 수 있는 분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때 나의 영광을 엉거니 드러내고 싶어 하는 분들, 그건 자기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오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보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무모하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무의미하게 당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갚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이 우리 위대한 우리 한국의 복음을 첫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 아니죠, 죽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 이분은 사실 그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웨일즈 사람이었는데 이 젊은 나이에, 그림 그대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젊은 나이에 이제 뜨거운 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으로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젊어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아서 런던 선교부에서 먼저 결혼하라,
또 신학 공부를 다 끝내라. 그래서 젊은 나이에 27세 나이에 모든 것을 끝내고 중국으로 선교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아내 캐슬린과 함께 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천재적인 지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언어의 천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도 중국말을 너무 쉽게 배우고 또 뭐 쉽게 보니 그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기 때문이겠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860년도에 이제 중국 선교로 런던에서 파송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을 듣냐면 자기 아내 뱃속에 있는 자기 아이가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시 돌아왔는데 아내마저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아내가 거기에 힘들어서 이 간염이 되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소식을 이것을 보게 된 이 토마스 선교사는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젊음을 다 바치고 이 험한 땅, 이 중국 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세기 말엽에 중국 땅, 또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이때 배경은 흥성대원군이 외척 정치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그 나라 땅으로 와가지고 자신의 젊음을 바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내도 죽고 뱃속에 있던 유아도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이제 런던 선교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선교사로서 모든 사명을 내려놔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중국 통역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중국 통역관을 일을 하다가 이 1868년도에 65년도에 누구를 만나느냐면 천주교 신자가 그 당시에 그 병인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죠? 그때 박해 때에 이 천주교 신자가 중국으로 넘어와서 피신을 합니다. 그때 이제 천주교 신자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억울하게 이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 너무 많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하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복음 이러한 사역에 연결되는 시점에서 천주교 신자가 여기에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토마스 선교사, 개신교 개혁교회의 이 선교사였던 토마스가 마음의 이 열정과 뜨거움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움직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마음을 먹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가 없다. 아내가 마지막 죽으면서 남겼던 그 유언과 더불어 자기는 조선 땅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탔던 배가 뭐냐면 제너럴 시어모노입니다. 제너럴 시어모노 잘 아시죠? 이 당시 이 제너럴 시어모노가 이제 상선이었는데 사실 문제가 된 것은 이 제너럴 시어모노가 상선이 아니라 거기에 화포라든지 전쟁할 수 있는 어떤 포를 싣는 바람에 더욱더 문제가 커진 것이죠. 그래서 대동강에 도착했을 때 이 설물로 인해 가지고 배가 빠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있는 군병들이 계속 이제 포를 쏘고 하다가 이 제너럴 시어모노가 불이 나게 됩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밖에 튀어나오고 상선에 있는 선원들이 나오고 또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거기서 이제 도망쳐 나오죠. 그런데 도망쳐 나와서 물가로 앞에 나왔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조선의 그 평양 감사의 그 조선의 병졸들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병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그 평양 감사의 명을 따라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죽기까지 성경책을 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이 박충건은 거기 이후에 다시 그 사건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자기 그 군병 쪽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꾸 이 토마스 선교사가 남겼던 말이 기억이 나서 그 성경책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안주교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군중 속에 있었던 최치량이라는 어떤 어린 소년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어린 소년이 3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거기서 주워가지고 한 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박영권이라는 사람한테 줍니다. 이 박영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줍니다. 이게 이 사람이 평양 약간 이렇게 행정관리 담당자인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집에 가서 도배를 합니다. 자기 집에다 다 도배를 하는 거죠. 자, 도배를 했는데 도배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 있던 비록 그 도배했던 성경이 한자 성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번역이 안 된 거죠. 그 한자 성경을 보고 회심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최초로 넙다리꼴이라는 예배당, 그러니까 박영식의 그 집이 예배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분 과연 우리가 보기에는 헛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약 20년이 지나서 누가 어떤 선교사가 들어오냐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 기록들을 보면 이 사람이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오기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죽음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참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한국 땅에 복음이 시작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처럼 예수님의 죽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세대의 모든 걸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 다 끝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 후손들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맡겨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정말 토마스 선교사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할 때,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말씀으로 불이 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종의 구체적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향하여서 이방의 땅끝까지 빛이 되고 구원을 베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입국 딸무고 있으면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증인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종의 구체적인 마지막 사역은 무엇일까요? 시대의 어둠에 빛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이제 누가 받았나요? 바로 교회가 받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용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장착되어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이었고 활과 같고 칼과 같다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연마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정말 믿음 가운데 야성이 가득할 때 시대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참빛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